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져간다 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는 거니까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짐. 그런데 나면서부터 지고 나는 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짐이라는 것은 내가 의에 이르러 내 이름을 내자. 그 짐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져야 하는 짐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3장 10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실은 그것 자체가 저주라 그랬죠. 시지푸스에게 제우스가 내린 시험이 뭐였어요? 동그란 돌을 산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돌이 후루루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올리면 또 올리고 그 반복된 작업.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짐은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해요. 베드로 또한 율법적 신앙을 짐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가 응대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율법을 뭐라 그래요? 멍에라 그래요. 아무도 지지 못하는 짐, 아무도 지지 못할 멍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을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이 멍에라는 것이 이제 짐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인간들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의 끝에 높임을 받는 것은 자기들의 수고와 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탑을 쌓아 결국에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초두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죠? 그러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들이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히 떠났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누구 이름이? 내 이름이 나타나니까. 그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한계시록에서도 온 세상이 짐승의 표, 사람의 수를 받아 이마와 손등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 666은 자기 이름이에요.
그것이 그 표를 받은 자는 어떻다 그래요? 일생을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 성경이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는 뭐예요? 쉼을 얻는다 그래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내가 의롭다 함을, 내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그 수고, 그걸 이제 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이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남보다 더 의로워지기 위한, 남보다 더 신앙이 좋도록 보이기 위한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들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생각, 그 마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우리 손을 들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에 이르자, 그 마음을 성경이 창세기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과 계획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하늘에 오르자는 계획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는 그 악한 계획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파하셔야죠. 어떻게 그 계획을 파하셔요? 죄로 파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탑을 쌓고 있는데 뭘로요? 죄로 그걸 무너뜨리신다고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로 한순간에 무너지던가요? 그들의 과거의 행적들이, 그 과거에 추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자 그냥 일순간에 다 무너져서 초야에 묻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하여 내 힘으로는 절대 오를 수가 없구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악한 계획,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짐을 벗기고 또 다른 짐을 지워줄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또 다른 짐을 지워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내 멍에 내 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 쉼이 뭐겠어요? 그죠? 그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는 어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로 가면 그게 뭐예요? 쉼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그걸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왜 우리도 지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하던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메워주려고 그래? 그건 아니지. 율법의 멍에를 벗었다고 해서 막 사느냐? 아니라 그랬잖아요. 긍휼함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긍휼함의 자리로. 예. 그냥 벗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반드시 매야 돼요. 거기서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세상과 성도는 어떻게 해요? 같은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 방향이. 자, 은혜라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방적 관계, 그죠? 한쪽은 공급해주고 한쪽은 공급을 받는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렇게 관계가 맺혀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화평이라 그래요. 그걸.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받냐고요? 죄를 속함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그 짐,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그 멍에, 그 짐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주받을 죄인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해 주셔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쉼. 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 진리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이야기예요. 멍해지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젊어서는 이라는 말은 성령 받기 전, 진리를 알기 전에 너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어. 베드로가 원하는 데가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에도 그것들은 누가 크냐 다퉜다니까요. 키 크고 뭐 팔뚝 굵고 이런 큰 거 아니고 누가 더 잘 예수님을 잘 보필하느냐, 누가 더 신앙이 좋으냐, 이런 것 갖고 싸우고 있을 때 그게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성령이, 진리가 너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건데 그 길가 어디라 그래요? 원하지 않는 방향. 죽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성령을 따라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 아닙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 아니냐고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라? 예수님 좀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따라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르라. 그게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방향,
베드로가 원하던 방향은 내가 큰 자가 되고, 그죠?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건데,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 남이 누구냐고요. 그 남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남, 그 하나님이 끌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를 따르죠. 십자가를 통과하여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긍휼이 많으신 분. 여기서 많다는 거는 그냥 긍휼이 많고 다른 것은 조금 있다 이게 아니라 긍휼로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긍휼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로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보시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랑 뭔 상관이 있길래 내가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크신 긍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곧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게. 왜냐? 반드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용돈 줄게, 퇴근해서 용돈 줄게. 그러면 반드시 줄 거기 때문에 손에 없어도 뭐 한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냥 혼자 계획 다 짜고 있잖아요. 돈 받으면 뭐 쓸까 계획 짜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살리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게 곧 사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장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여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셔야 나는 사는 자입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긍휼로 가득 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 죽고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잖아요. 그걸 갖게 되면 그게 거듭남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쉬운가? 쉬운가 안 쉬운가? 안 쉬워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에는 알지도 못해요. 일생이 핑계와 변명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스스로 죄를 자백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4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13절 보세요.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드려다가 27, 2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 속죄제 규례거든요. 속죄제 규례를 보면 제사장이 속죄하는 경우가 있고 회중이 하는 게 있고 족장이 하는 게 있고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사장을 제외하고 회중도 족장도 개인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반드시 그거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누가? 내가 하겠다. 하지 마세요. 원수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게스겔에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라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속건제와 속죄제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속죄제 할 때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죠. 그런데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잖아요. 레위기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15절. 레위기 5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물로 드려.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속건제는 뭐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모르다가 누가 그걸 깨닫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져요. 이사야 53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자, 8절 먼저 읽고 10절 먼저 읽고 8절 읽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드려졌다 그래요?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그래요. 속건제는 뭐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무도 자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속건제물로. 그죠? 그런데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속건 제물로 죽으셨죠. 그럼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되면 안 돼요. 그 속건 제물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입니다. 속죄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속건 제물이라 안 하고 속죄 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속죄제예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있으면은 안 될 거 아니냐고요. 내가 지은 죄, 내 죄를 알지 못하는데 그 속건제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건제물을 속죄제물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지 중에 지은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죠. 그래야 속죄제물이 되어 그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있는 십자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일서 이야기예요. 그런 거예요. 속건제물은 그냥 내 밖의 십자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있죠? 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 그 믿으면 구원 얻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거 어떻게 믿느냐고요. 믿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걸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교리를 외우고 있으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건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와 내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건제가 뭘로 바뀌어요? 속죄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갈수록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돼가는 거예요. 속건제물. 나랑 상관없던 내 밖의 십자가가 점점 나와 관계 있는, 이제는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낮아져가는,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져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도는 죄를 더 알아가는 자로,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져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존귀해져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랑이 더 커져가냐고요. 내 죄로. 근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다시 짐과 멍에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은 우리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를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짐을 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보상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으로 여길 거 아닙니까? 여태껏 그렇게 신앙생활들 해오셨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면은 이제 하나 들어주고, 조금 하면 안 들어주고. 뭐야 그게. 네?
봉사 열심히 하면 뭐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복 받고, 화장실 청소 안 하면 자녀들이 망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예? 화장실 청소 안 해도 자녀들 잘 되는 집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막 뭐가 또 잘못됐는지, 정성이 부족했나, 락스 쓰다 염산 쓰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야. 그게 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멍에를 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진 자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그 말은 성도는 무언가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무언가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가 돼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의롭다 함에 이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든지, 양극단 중에 하나는 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 중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율법 행하고 할례 받고 절기 지켜가면서 그것으로 나는 참 하나님이 날 기특하게 생각하지 할 거야. 요게 아무것도 되지 못해 놓고. 왜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키든가.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키든가, 아니면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냥 이거 땡겨오고 저거 땡겨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난 요거 했어 막 이러고들 앉아있는, 그게 된 줄,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 그게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스스로 속이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자,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긍휼을 구하게 하는 율법이잖아요. 2장에 2장에 나오잖아요. 긍휼의 행함. 그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그 율법으로 내가 뭐예요? 죽을 죄인으로, 저주받을 죄인으로 낮아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걸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는 경건한 자인데, 26절에 그 반대로 누가 나오냐면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그 경건은 헛것이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속이는 자를.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절기 지켰다고 그런 것들 가지고 나는 의로워, 하나님이 너보다 날 더 좋게 보시지 않겠어? 요 따위 생각하고 있는 고자들, 아무것도 되지 못해 놓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를 하죠.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며 그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자기를 속이는 거냐면 하나님은 애초에 흙을 저주하셨잖아요. 그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 살펴보겠죠. 요한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들 다 죄인인데, 다 이것들 죄인인데 죄 없다 이러고 오리발 내밀고 앉아 있으니까 너네가 나를 거짓말하게 만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자,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도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가?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속여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 뭐 그런 거.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뭐 어쩔 수 없었어. 상황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해가면서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내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내가 행한 착한 일 그래도 내가 이런 거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또 세상에서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이랬으니까 이 죄는 무마되겠지 뭐 이런 거. 그게 다 뭐냐면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회칠한 무덤에다가 자꾸 회칠하는 거. 안에 썩은 거 죽은 게 가득한데 회칠하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인간들은 다 그래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벗겨내요. 그 허물, 그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서 그 더러운 것들 다 보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뭘로 만드신다고요? 속죄제물로 만드신다고요. 나랑 상관없던 그 제물이 이제는 나랑 상관 있는 제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이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거예요. 관계 있는. 그거 아니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자기를 살펴봐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그 율법으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던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 받고 율법 지켜 절기 지킨 요것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각각 너희가 자기를 한번 살펴봐라. 그게 그 자랑할 것이 너희에게만 있지 남들에게 있겠냐? 그렇게 그 그게 니네가 그 할례 받은 게 자랑할 만한 거냐 그게? 에?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난주에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죠. 그죠? 서로 짐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아니야.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자잖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자잖아.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짐을 지는 거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각각 져야 되는 짐이 있네요. 각각 져야 되는 짐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 죄와 허물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속건 제물이 속죄 제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져야 되는 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육체의 소욕과 아니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이 같은 말이라니까요. 긍휼의 자리로 나가야 돼. 긍휼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걸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보면 되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를 보면 하나님은 구원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서 전에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냐고 막 땡깡도 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만큼이라도 들어주시면 감지덕지. 각각 자기의 짐을 지세요.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방향,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죄와 허물, 그죠? 그렇게 가세요. 긍휼의 자리로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 뭐 아버지라 뭐 부른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단어가 부르짖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어? 뭘? 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 구하라 그래요? 예? 하늘의 그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누가 구해요? 그 의는 의에 줄이고 뭐 자기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 하늘의 의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 이대로 주면 나 죽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들을 살리실 거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오죽하면 이제는 더 이상 계시가 없다 그러겠어요. 이제는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쳐 놨거든. 보여줄 만큼 성경에 가르쳐 줄 만큼 다 가르쳐 줬거든. 근데 이 땅에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전부 엉뚱한 걸로 헛된 걸로 가르치고 그걸 또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그게 귀한 건지를 못 알아먹으니 음들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풍성해지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풍성해져요? 내 죄를 알면 돼요. 네. 내 죄를 알면 돼요. 그게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참 안 고쳐지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마저도 복이에요. 그것마저도.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구하여도 하나님이 이게 고치주지 않은 그 육체의 가시들 그걸 알아야 그게 있어야 뭘 안다 그래요? 은혜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지만 그 자책에서 끝나지 않고 산 소망으로 하나님이 살리실 소망으로,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게 하실 때에 그때가 뭐예요? 속건제가 속죄제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때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울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울면서, 이거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본인도 몰라. 그런 찬송들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